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 가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반대로 말하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기뻐할래야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기뻐하지 않을 이유, 뭐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이제 뉴스나 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기쁜 일보다는 좀 더 안타까운 일, 뭐 슬픈 일, 답답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기쁨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그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안에서 이 기쁨을 찾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여전히 뭐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짜증냈다가 뭐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좋은 환경, 또 좋은 조건들,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의 이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의 조건을 찾아서 기뻐하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또 행복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면요, 모든 일은 다 기뻐할 일들만 내 주변에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뭐 직장에 취업이 됐다든지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다든지 뭐 하는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막혀 있는 것들이 뚫렸다든지 그러면 뭐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모든 조건과 그 환경을 초월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또 기쁜 일, 슬픈 일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기쁨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 재물이 될지라도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많습니까? 별로 기뻐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나를 그냥 가두어 놨을 뿐이에요. 그 가두어 놓은 그 감옥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 너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환경만 보고 조건만 본다면 거기에 매이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가을에 풍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곡간마다 곡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포도를 많이 따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 보상을 받는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곡식이 가득 차고 포도주가 가득 차는 그것보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가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곡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쌀을 보는 기쁨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추수 때에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대적들의 그 압박과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속에 부어주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건데 그렇게 평안히 눕고 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것, 그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평안히 눕고 잠자리에 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요,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고 집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건 나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잠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니까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번역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이제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책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여,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 넋이 기쁘고 즐거워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사오리다. 네, 이렇게 자막이 높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그분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흔들릴 것 없습니다. 이 마음 이 넋이 기쁘고 즐거워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산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 내 영혼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더 나아가서 육체도 평안히 사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삶에서 늘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앞에 모신다. 내 앞에. 여러분, 내 앞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있다.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늘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늘 내가 마주하고 있으면 내 눈에 늘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늘 견고하게 살 수 있겠죠.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 걱정, 근심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내 눈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잘 보이면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기쁨이겠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하나님을 늘 나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일평생 마음에 기쁘고 또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데요. 모시고 산다. 이게 모시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하여튼 대략 짐작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 모시고 살기만 하면 기쁘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무엇 때문에 기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는 사는데,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기쁘죠? 기쁜데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내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또 기뻐하지 않는 이유들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그건 왜 기쁘냐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왜 기쁘냐, 그 기쁨의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오늘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생명의 길,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71편 23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를 속량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수많은 시편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이 없죠. 네.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없고 저것 없어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가장 근원의 시작점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도 기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죠?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 주셨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가. 그 구원의 기쁨은요, 그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것들로도 내가 얻고 가지고 모은다 해도요, 그 구원의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큰 감격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평생 기뻐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좀 잘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 뭐 기도 응답 안 들어줬다고 짜증내고 막 그럴 수 있냐고 말하고 따지듯이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건 뭐 그냥 다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안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도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늘 그 구원을 생각하면 다른 것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 탄식을 다 내쫓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우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과 탄식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죠? 슬픔이 있을 수가 없고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달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들어오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거냐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근심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쁨을 빼앗을 수도 없고, 사탄 마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기쁨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날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 기쁨은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왜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신 그 주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라 하더라도 권세자라 하더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 주님과 나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일평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겠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보시면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먼저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대요. 18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20절에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보내주실 그 보혜사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는 것처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떠나지를 않으세요.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기쁨으로,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생각만 해도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뻐할 이유가 바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충만한 기쁨,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즐거움으로 배부른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으로 배부를 것이다. 기쁨으로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는 즐거움으로 배부를 일만 있다. 기쁨으로 배부르다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그 허기진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배부를 수 있는 거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쪽.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오른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제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주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 우리 16장 우리 8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의 삶일 것이고 찬송의 삶일 것이고 기도하는 삶일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들이 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어거스틴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어거스틴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삶인 거죠. 왜요?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기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복은요,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데 기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슬퍼. 이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단어죠. 행복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면 즐겁고 행복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신약의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 신약의 교회 안에는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천적으로 기쁨의 공동체거든요. 기뻐하는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공간에 모여 있는데 당연히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이 기쁨이 들어오면 슬픔도 탄식도 어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기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우리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그곳이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쁨으로 그냥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또 우리 사랑방으로 모이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웃음소리가 옆집까지 번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웃음의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반대로요, 사탄은요, 매우 침울한 영이에요. 웃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영이 사탄이에요.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우울들이 들어올 때 우리 기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반대로 이 사탄이 역사하면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머리 쿡 쳐박고 있어요.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해요. 왜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믿음도 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들은 다 떨쳐버리고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시기했던 거 다 떠나보내고요. 정말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또 얘기하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하면서 기쁘지 않으면 왜 그거 하냐는 거죠. 차라리 저기 진해에 벚꽃 구경하러 가면 더 기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진해에 피어있는 그 벚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건강하게 사시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수원지 100바퀴 도는 것보다 한번 1분 동안 웃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것이 수원지 100바퀴 도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건강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가능한 일들이니까. 늘 주님을 품에 안고,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쁨을요 찬송에 담아놓은 찬송가가 있어요.